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실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일어날 일이 없고 못 견뎌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는 그들을 긍휼하게 주시사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새벽에 불러주셨사오니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아멘.
용서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더 힘을 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때로는 지칠 때인지 아버지 힘을 낼 때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도 이제 5월 마지막 주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셨사오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들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들은 주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하신 받은 주의 백성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벌을 감당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세임과 능력이 하나 앞에 나왔사오니 여호와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하늘의 것으로 아버지 저희를 더딥혀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로운 만난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이 우리를 일으켜내는 것이고, 그 믿음이 아버지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영생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오니 이 새벽도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야베스가 기도했듯이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나로 아버지 하는데 산업을 아버지 넓게 하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께서 나를 도우시사 나로 환난을 명케 하여 주옵시고 근심이 없게 앞서 기도했던 아버지 야베스의 기도처럼 이 새벽에도 하나님 힘이 있으나 없으나 믿음으로 야베스의 기도하는 기도처럼 그 기도가 울려 퍼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질병 가운데 만나는 일을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인지 다 믿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일을 있게 원하오니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복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인도하시는 믿는 믿음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자녀아버지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얻어지는 귀한 새벽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얼마나 무섭게 변장하고 우리들 앞에 아버지 서성거리는지 이루 말도 할 수 없사오니 그 서성거림 앞에 무너지고 절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도 할 수 없사오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를 바라볼 수 있는 종을 풀어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룩한 일들이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0편을 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감찰하지 않으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내게로 하나님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욕하노라.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부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아를 도우시는 이시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런 나라들이 제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와 악제자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유혹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편 함께 나눴는데요.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악인의 비유, 악인을 어떻게 비유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9절은 그렇습니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거는 사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자를 악인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다가 보면 은유법도 있고 과장법도 있고 비유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악인에 대한 비유인데 비유의 대상이 짐승 중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포식자인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물이 나오는 그 영화를, 그런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잘 봐요. 그런데 한번 그 포식자한테 걸린 그 초식동물은 그냥 그거 끝입니다. 아무리 들고 뛰고 뭐 별걸 다 해도 결국 포식자가 놓치지 않고 어떻게 잡아서 자기의 음식으로 처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길에서 사자를 만나면 초식동물들은 그 생각 마지막입니다. 우린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길에서 사자가 초식동물로 있구나. 그러면 사자는 전부 다 밥입니다. 사자는 전부 다 밥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눈에 우리 전부 다 밥입니다. 전부 다 밥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마귀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밥이듯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씁니다. 이걸 보면서 모든 걸 밥으로 보는 사람과 밥과 같은 사람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르구나. 내가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밥으로 보인다고 한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신앙들이 이 땅에서 목사네, 장로네, 안수집사네, 집사네, 뭐 성모네, 별의별 이름을 가지고 뭐 전도사네, 전도자네, 별의별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 말씀에 들어보면 그들이 밥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 누구의 밥으로 보이냐? 마귀의 밥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밥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귀를, 왜 귀신을 하나님은 이 말씀들 사자로 비유해 놨을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도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자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뭐 몸을 입고 뭐 무기를 갖기 전에야 사자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사자를 이길 수 있죠. 이게 우리 이 땅에 사는 현상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사자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무기가 없으면 사람이 10명 있어도 사자를 못 당해냅니다.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자를 이겨내는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있는가? 아니면 사자의 밥으로 존재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기가 드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기가 드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여기저기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인자 볼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는 그 말씀을 또 묵상해 봤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믿는 사람은 이미 다 잠들어 있는 겁니다.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보겠냐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일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자기를 극복해내는 믿음,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해내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끝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야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에 다짐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희들 이 새벽에도 부르셨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1년 360일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구약을 보면 엘리제사장 때가 있습니다. 엘리제사장은 성전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전에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늘 사인이 희미해졌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뜸해졌더라, 전쟁이 희미해졌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나름대로 나 교회 중심으로 살아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요. 교회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 교회 산다고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산다고 하는 건 마찬가지라면 그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여전히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여전히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인이 점점 없어져 가니까 엘리제사 같은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굴 찾았습니까? 사무엘을 찾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은 몰라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성전 찰 때 하나님께 부르시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소리를 듣는데 엘리제사에게 부른 줄 알고 엘리제사에게 몇 번 가는 걸 우리 과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엘리제사에게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오늘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들 차린 사람들이 이 소리 하나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로구나. 그 소리를 들어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소리를 못 들으면요, 엘리사한테 목이 부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이 부러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 것은 신앙생활은 전쟁이 전쟁.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죽여내는 것이나 원수마귀를 이겨내려면 믿음으로밖에는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 원수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대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 인생 속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두려움이라고 그러는데요, 질병도 두려움이지만요, 공포도 두려움입니다. 공포도 두려움이고요, 고독도 두려움입니다. 외로움도 두려움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같은 이러한 사자를 만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골리앗 같은 사람들을, 골리앗 같은 그런 존재를 만나서 퍼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코비드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코비드가 골리앗이에요. 영적인 골리앗. 그 골리앗 앞에 전부 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코비드 앞에서 다윗 같은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천만이 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내가 먹고 살 일이 없어서 이거 하고 먹고 살려고, 물론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한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오든 영상예배에 참여하든 이런 다윗 같은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다 멈춰진 시대 같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내가 털보다 주저앉는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로구나,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고 일어나야지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일어나야지. 일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누구의 밥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더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악인을, 왜 마귀의 사자에게 대적했을까? 사자에게 비유했을까? 사자는 최상의 포식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다음의 포식자입니다. 누구든지 다 잡아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 같이, 우리는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리는 거 뭐 쉬려고 엎드리나 보다, 자려고 엎드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은밀한 곳에 엎드려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 있는 것이 은밀한 곳이니까 고독한 곳, 외로운 곳, 아픈 곳, 병든 곳, 무너진 곳에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롭다고 하면 나보다 먼저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사자와 마귀는. 내가 외로운데도 내가 외롭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와 있어요. 먼저 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들과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꼭 이렇게 교회를 몇 번 건축했는데 건축할 때마다 꼭 서너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좀 분쟁 분란이 일을 때는 결국 서로 나갔다. 근데 두 번째 교회를 건축하는데도 또 역시 서너 사람이 모여서 또 나갔다.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 나갔으면 없어야 되겠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나갔지만 마귀는 여전히 교회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요, 잠시 떠났습니다. 마귀 잠시 떠났지 떠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는 있기 전에 떠나면 그 사람은 떠나지 마귀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죄에 대해서 마귀의 중도성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마귀는 안 떠나요. 우리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눈 떠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희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 포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벌거벗은 걸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자는 왜 튼튼한 것 잡지 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 있겠구나. 가련한 자로구나. 가련한 자,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은 다 가련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많아져야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그 기도 뭐 하려고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그러면 사자가 먹을 것을 잡으려고 움츠리고 있듯이 마귀가, 악한 자가 가련 잡으려고 그늘진 곳에 숨어있다고 하는 걸 보면서 그런 곳은 안 가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갑니다. 그런데 안 갑니다. 가령 상대가 안 되면 안 갑니다. 자기가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면 안 갑니다. 그런데 이런 데 가는 사람은 자기가 가련한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가련해? 난 부자야. 난 다 있어. 나는 없는 거 없어. 난 예수를 언제부터 믿었는데 난 구원의 은총도 받았고 영생도 받았고 다 받았어. 다 받았어. 내가 받았다 해서 받은 겁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 만나면 나 다 받았다고.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교회 365일 다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와서 당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은혜를 나눌수록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는 것이고 나를 다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빌드업 시켜가는 현장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해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알면 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모르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고 덤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안다고 하는 건 내가 이 악인을 감당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악인이야 감당해내면 뭐 가서 체육관 가서 운동도 하고 해서 그런 것도 감당해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당신이 체력을 아무리 키워놔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를 감당하려면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역량이 얼만큼 되냐 이겁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 간증을 듣다가 보니까 그 어느 날 안진뱅이가 왔더래요. 기도하는데 누가 툭툭 건들더래 이렇게 왔더래.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안진뱅이가 왔는데 자기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러더래요. 그 사람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 왜 이런 사람 나한테 보냈냐고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안 났더래요. 그래갖고 그 안진뱅이한테 그랬대. 미안하다고 내가 믿음이 없어 못 고치니까 당신 여기 좀 있으라고. 그래서 믿음 좀 받아가지고 오겠다고. 그리고 따로 들어가서 기도를 몇 시간인지 모른대요. 그렇게 눈물이 범벅이듯 기도하고 나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들어와서 손가락을 지구를 밀어도 밀릴 만한 그런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진뱅이 와서 나서 예수 이름 명함 이런 건 꼼짝도 안 하더래요. 그래갖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갖고 글을 이렇게 엎어놨대요. 그럼 올라가 밟았대요. 그랬더니 나 죽인다고 목사가 사람 죽인다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 사람들이 막 목사가 사람 죽인다고 그러면서 나서 예수 이름 명함이 거들었대요. 못 일어났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잡으라고 일으키라는데요. 그래서 일어나서 갖고 뛰게 했다는 사실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람 보내줬습니까? 망신시키려고 이런 사람 보내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망신시키려고 이런 사람 보내주셨습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망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나를 보냈군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나를 보냈군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악인은 사자에게 비유가 되고 있는데 그 사자를 이겨내는 방법은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현상의 세계에 있듯이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를 이겨내려면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믿음은 회개함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믿음은 성령 충만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부터 오는 믿음과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기려고 하는 원수 마귀들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읽고 3답은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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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